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달란트는 그냥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거 완전히 주는 겁니까? 맡기는 겁니까? 맡긴다와 준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맡긴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찾아간다는 뜻이 있고, 준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게 주는 겁니까? 맡기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맡긴다고 표현했어요. 주는 거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럼? 소유는 주인 거죠. 예. 그런데 주인이 이 맡김에 있어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요? 그 뭐대로? 재능대로.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재능이 작은 사람은 작게 주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재능에 따라서.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사실 달란트는 화폐 단위인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게 좀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 그래요? 달란트를. 달란트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탤런트.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배우를 일컫는 말이에요. 배우가 왜 탤런트냐? 재능이 있다 이거예요. 재능. 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배우를 부를 때 탤런트다.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재능입니다. 재능.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세상에서는 재능으로 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세 사람이 나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세상에 보통 양의 기준이 보통 3종류예요. 대, 중, 소. 대는 많은 거, 중은 보통, 소는 작은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달란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였기 때문에요?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는 해야 돼요. 또는 보관을 하든지.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두 사람은 다 장사를 해서 자기 받은 것에 배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이것을 땅속에다가 그냥 감춰버렸어요. 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게 주인이 줬다면 회개할 일이 없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맡겼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앞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앞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신랑이 오는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체가 됐죠. 그죠? 네. 오랜 후는 바로 이 말입니다. 신랑이 빨리 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돼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장사를 못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불리지 못했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왜? 오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이거는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큰 일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작은 일을 충성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인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이 굳었다는 말이 엄격하다 또는 가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엄격하고 가혹하다. 누가요? 주인이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주인께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도 없어. 그러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손해는 안 끼쳤어요.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죠?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도 맞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도 맞아요. 이거 50대 50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중요성의 차이예요. 주인이 왜 달란트를 나눠줬습니까? 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관하라고 줬습니까? 이익을 남기라고 줬습니까? 이익을 남기라고 준 거예요. 이것은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손해가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6절로 8절.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하늘나라에 가만히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고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손해를 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손해를 보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씨를,
당신의 피를 심으셨는가?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 했다고요? 지키었나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십계명으로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네, 누구에게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이 사람은요, 십계명으로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은 없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애쓰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26절로 돌아가서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제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전에는 5달란트를 가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이제는 10달란트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천연계의 법칙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요, 안 쓰면 안 쓸수록 뭐 됩니까? 쇠퇴 또는 퇴보합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천연계의 법칙이에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것은 주님의 달란트를 받은 모든 종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에 어떠한 해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 하라? 장사라. 여기는 분명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맡겼다 이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 돈을 주는 목적이 분명해요. 뭐라고요? 돌아오기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장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 여기서도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3명의 종밖에는 안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이 나와요? 종이 무려 10명이 나와요. 10명. 거기다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어진 돈이 다 달라요.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지금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 여기서 우리는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비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물론 잘 아는 비유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누가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신이 일한 시간,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마지막에 제11시에 일한 사람은 다 일한 시간이 달라요. 뭐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구원을 의미한다면
문화의 비유에서 나오는 한 문화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화를 품삯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달란트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비유에는 없습니다. 이 비유에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요한복음 18장 39절로 40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바라바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가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 이 비유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누가복음 19장 15절로 돌아와서요. 귀인이, 귀한 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이 달란트의 비유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냥 이 말로 대신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몇 고을을요? 10고을을 차지하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달란트 남긴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하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내용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달란트에 비유든지 그 다음에 문화에 비유든지 달란트를 남긴 사람, 문화를 남긴 사람은 모두가 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바라던 바도 바로 이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로 가보면 여기서도 이익을 남기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지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잘 보관해라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장사하라.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것을 도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굳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엄한 사람이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장사했다가 잘못해서 이거 다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혼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사해서 손해보느니 그냥 잘 싸두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이 내용은 똑같죠? 달란트의 비유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제 10문화 가진 사람, 그 다음에 5문화 가진 사람. 여기까지의 달란트의 비유는 문화의 비유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을 왕으로 원치 않는 것 빼고는 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좀 더 첨가되어 있어요. 첨가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달란트의 비유는요, 많이 남긴 사람, 5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 다음에 보통으로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문화의 비유는요, 문화의 비유에는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옵니다. 자,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 어떠한 비유에도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죽이라는 말은 더더욱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이 비유에만, 누가복음 19장의 이 비유에서만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을 당하나요?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여러분, 원수는 죽습니다.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다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원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원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원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다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수가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데, 이것은 이 비유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결국 죽겠다는 얘기죠.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시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단, 루스벨, 원수의 본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우주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 반면 사단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를 감추고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다른 비유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이 보니까 이 누가가 이 비유를 상당히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비유는 상징적인데 그 상징 속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자,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영접하리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빚진 사람들의 빚을 뭐 해주고 있어요? 지금 탕감해주고 있어요. 탕감. 기름 100말 진 사람은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100말이 아니고 50말, 50으로 줄여요. 자, 그 다음에 밀 100석을 진 사람은요, 100석이 아니라 몇십 석, 80석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팔들이 재밌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벌하였다고요? 벌했다 그랬어요,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어떻게 했대요? 칭찬하였으니. 제가 처음에 이 비유를 읽을 때 제가 젊어서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옳지 않은 청지기면은 뭐를 해야 돼요, 이게? 벌을 받아야죠. 아니면 징계를 받던가. 그런데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어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면서? 지혜 있게 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청지기의 역할이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종들의 빚을 탕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뭐 하도록요? 탕감받도록.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 또 나왔네요. 뭐가요? 영접하리라가 또 나왔어요.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면, 빚을 탕감해주면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살면서요, 불의의 재물로 인해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사귀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뭐하라? 사귀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친구를 잃어버려요. 이 재물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를 사귀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하면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다시 말하지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9절로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